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색소폰 찬양 이렇게 할 때도 연습이 부족한 사람, 또 처음 한 사람은 삑 하고 소리가 날 수 있겠죠. 실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실패는 실패예요.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가슴에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때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옆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몹시도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력을 하고 다시 실패의 장소에서 도전을 했는데 또다시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실패한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실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에 실패한 것으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비록 실패했지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떠난다고 해서 네 인생이 어떻게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선 거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통하여서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권입니다. 기록한 누가가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보내는지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데오빌로 각하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무언가를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여러분 올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는 것까지 거기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거기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함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두 사람보다는 2,000명, 2만 명이 좋다라고 생각하지요. 연설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또 연설하고 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강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을 적게 주는 것보다는 많이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뭘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줄까요? 세상에는 돈 많이 주는 거, 많은 사람이 앉아서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한 사람이 소중하고,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통하여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고, 또한 한 회사가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한국 땅을 떠나서 이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잘 살아보자. 또는 한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 접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뭔가가 개인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뭐가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땅에서 업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등등 제자들. 출신은 바닷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출세하고 싶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를 꿈꾸고 줄을 잘 타서 한 사람 잘 잡아서 내 인생을 한번 출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복으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을까? 지금 로마 밑에서는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날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의 소문으로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 잘하면 언젠가 우리가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잘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나를 불러줄 거야. 출세의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때요?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왜? 올인하고 왔는데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왔는데 저분이 갑자기 죽다니. 우리한테 말도 한마디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꿈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지금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 성천하신 그 성천하기 직전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인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데 여기에 있으래요. 예수님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인간 나는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 곳이에요. 해도 실패했던 자리니까.
뭔가 애군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실패한 그 자리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실패했답시다. 왜?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때요? 승리의 자리죠. 반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왜? 인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죄를 덮어놓으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많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나는 아니요, 그런 것이 없어, 이렇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덮어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죽기 전에 말이라도 해놓고 가지. 이게 인간입니다. 죄를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서 자기의 인격의 문제가, 또 자기의 후손들이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을 무척이나 시기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든 간에 깨트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인간이 죽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샘플이다 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야 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목적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적인 일을 이루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승리의 자리,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자리.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 이 두 그룹에게는 목표가 달랐다는 겁니다. 서로가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한쪽은 실패자로 한쪽은 승리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야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 한번 인생 출세해보고 싶었어. 아버지 엄마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뭐 나올 게 없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의 욕심이 깨져버렸어요. 자기의 야망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 나는 실패한 이 자리가 싫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4절, 5절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4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 너희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네 인생도 네가 생각한 대로 실패자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몸부림쳐서 실패했으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실패했는데도 계속 가면 실패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탓하면 안 돼요. 교회 탓하면 안 돼요. 왜? 가지 말아야 될 거 그 정도는 멈춰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갔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뭔가 주겠다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다. 왜? 지금 내 마음은 실패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끝이야, 도망가고 싶어,
나는 여기 안 있고 싶어. 그런데 이게 해결돼야 뭐 주는 것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죠. 내 속이 뒤집어져 있는데 뭘 줘봐요. 아무리 갈비를 구워줘도 내 속이 아니면 안 먹힙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네 속 뒤집어진 거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먼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좀 기다려라. 그리고 네 스스로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는 내 머리 굴리고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눈만 뜨면 너 부자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건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힘들죠. 왜? 보고 큰 게 그거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너희들의 그 욕심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내가 뭔가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 지금 실패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실패했던 이 예루살렘이 성공하는 자리로 바뀌어질 거야. 자리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다시 시작할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네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잖아. 출세잖아. 돈 많이 버는 거잖아.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 그리고 너는 로마가 망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내가 비서실장 되면 좋겠다. 그건 네가 생각하고 있잖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는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성공하고자 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눈뜨고 살아갔던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보고 살아갔던 이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 한번 읽을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Holy Spirit. 다른 말로 하면 카운셀러입니다. 성령 카운셀러예요. 거룩한 영일 뿐만 아니라 카운셀러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럼 게임 끝났잖아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사람보다도 머리가 더 잘 굴러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그 기준을 벗어나면 못해요. 제가 설교하는 탤런트는 있다고 합시다. 목사니까. 근데 토목, 건축, 색소폰 죽었다 깨도 못해요.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자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해봐야 그 범위야. 얘기를 해도 자기 알고 듣고 뭐 요즘은 SNS에서. 그러니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 가짜 뉴스야 그게. 그런데 또 여기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은 본 게 별로 없고 새로운 게 별로 없잖아. 눈 떠면 보기 싫은 그 있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강아지 말고 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데다가 나오니까 그곳이야. 차 마시러 가도 호텔밖에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새로운 걸 듣고 싶어. 가짜도 좋아. 그냥 막 듣는 거야. 그럼 막 쏟아내는 거야. 이게 원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를 찾아라. 진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은 카운셀러.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카운셀러를 받아야 돼요. 지난주 저희들 교회 축교회 성도님들을 와서 제자 양육 세 번째 했습니다. 6월 달에 한국에 가서 네 번째 제자 양육 할 때는 거기서 공부하고 졸업식 하고 수료증 받고 옵니다. 이번에 왔을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상담학 박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단해요. 책도 못 쓰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당신이나 나나 뭐 비슷하게 했지. 근데 아니야. 진짜 대단해. 뭐 몇십 년 사이에 막 이래 됐어요. 나는 그냥 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고, 여기는 막. 그래서 그분이 전공으로 가진 각자의 탤런트가 있어. 뭐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줘. 상담할 때. 뭐 이렇게 삼각형 S자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카운셀러야. 그때 내가 느낀 게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있는 나의 성품도 내가 모른다니까요. 아내도 몰라요.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진짜 내가 어떤지를 몰라. 숨겨진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남편을 칭찬해 줘봐요. 막 못하는 것도 막 하잖아요. 그게 숨겨진 달란트라니까. 그러니까 매일 옆집 남자하고 비교해갖고 당신은 못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하지.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언제 썼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우리로 치면 1월달이 시작하잖아요. 1월달이 시작하듯이 6월절로 이스라엘 절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 4잔을 준비해서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가 리드하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마시면서 야채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지금 6월절을 어떻게 절기를 보내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야채를 가지고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잊지 말아라.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은 6.25 전쟁을 몰라요.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자기의 역사를 모르는 후손들이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뿌리 없는 역사가 어디 있고 뿌리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있었던 역사니까.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쫙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쓴 나물을 먹어요. 그럼 먹기 싫어. 너무 쓰니까 나물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에 우리의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돈이 좀 모이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 인생도 조상들처럼 어느 날 광야 같은 시간이 올 수도 있어. 하나님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비스듬히 눕는 거는 주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종들은 옆에 서 있어야 돼요. 주인들처럼 양고기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축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주는 것이 맞자입니다. 떡입니다. 떡. 왼쪽에 거기 보이죠? 저 떡. 왼쪽 위에 여러분들 왼쪽 위에 보면 동그란 게 그게 맞자입니다. 이 맞자 빈대떡 3개를 잘라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 숨겨 놓았던 맞자를 찾아와라. 그럼 자식들이 다 가서 아버지가 숨겨놓은 맞자를 찾아와요. 그러면 한 아이가 찾아오겠죠. 찾아온 그 아이에게 선물을 약속합니다. 6월절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강림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아이에게 선물을 약속합니다. 다음번 오순절에는 특별한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거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모든 가족이 하늘을 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무 소식이 없으면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올해도 안 오시는구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 축제를 준비하자 하고 미래를 약속하면서 6월절 예배를 마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또 지키고 있는 6월절 예배입니다. 뭘 우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소금물을 먹듯이 눈물 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쓴 나물을 먹듯이 쓴물이 속에서 올라오는 인생의 상처와 고통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잘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교회 와서도 지가 대장인 줄 알고 설칩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진짜 보기 싫은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그룹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쓴맛을 못 봤거든. 쓴 나물을, 쓴 눈물을 또 쓴 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걸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축복받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알고 감사해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녀의 삶을 살도록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의 시간이 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오고 나서 완전히 가뭄이 옵니다. 완전히 땅이 갈라지고 죽는 것 같아. 그런데 늦은 비가 와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쓴물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쓴물이 올라올 때 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게 얻어지는 것은 죽는 날이 빨리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해결길은 없습니다. 머리 굴리지 마시고 머리 쓰지 마세요. 그때는 무언가가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들었고 보았던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죠.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해도 실패하고 어렵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생각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삭은 흉년의 때에 너희들은 다 죽겠다 할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인생에 실패를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새로운 인생을 뭔가 꿈꾸고 있는데 안 돼.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루세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인생 룻기서에 보면 3개월 만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루세 인생을 3개월 만에 회복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아픈 문제도 내 돈 경제의 문제도 자식들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믿고 기도합니다.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룻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간증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뭔가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고 응답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업이 다시 회복되고 자식이 막혔던 삶이 풀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살다가 진짜 밑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너희들은 실패했지 나는 아니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생각, 이제 생각해도 해도 나올 게 없지.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이 죽을 것 같으면 저 말씀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말씀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과거가 없습니다. 후회되는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했던 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게 보여도, 오늘 대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앞으로 생길 일을 미리 당겨서 하는 나의 혼자의 걱정이요. 그거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도 바뀌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과 염려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밀어준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있어 하고 확신이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2024년 새롭게 도전하고 여러분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